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제국의 생성과 멸망, 왕들의 출현과 몰락 등등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수많은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은 미래를 미리 보여줄 수도 없고 자신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나 재난을 내리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요 세상 역사를 당신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는 분이시라고 선포하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비록 당대에 일어난 제국들이 너무 강력해 보이고 그들의 입에 자신이 메뚜기로 비교될 만큼 자신들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 줄 알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복의 대상이듯이 세상은 믿는 우리들에게 정복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메뚜기가 되느냐 아니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41장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세상 모든 역사와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동방에 한 왕을 세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실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아주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기부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통해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어지고 아주 견고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회복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받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섬기는 것은 종의 섬김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수동적인 것이 아주 그렇게 주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들은 생각하기를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없고 쓸모없는 존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지위를 얻은 자임을 아는 자의 순종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그 충성과 순종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 더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인 21절로 29절에서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드러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거의 일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상들은 이러한 능력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은 두 번째 단락 중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섬들은 세상 끝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세상 나라와 열방과 나라들아 하나님으로 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법정에 출두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왜 출두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중대 발표를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발표하시는 중대 발표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내겠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의 종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선언인 것이죠.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은 취급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중대 발표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재판정에 세우시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여러 질문들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3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바로 이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묻는 말씀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로 내 말을 듣고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십니다. 변론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넷째로 재판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게 될까요? 우리 2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 앞에 열강들과 왕들을 굴복시켰는가? 그의 칼이 그들을 티끌처럼 치고 그의 활이 그들을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렸다. 그는 아직 밟아보지 않는 길인데도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안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 동방에서 일어난 한 정복자는 성경에서 바사 제국, 우리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운 원년은 기원전 539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날짜와 비교를 한다면 대략 150여 년 후에 세워질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고레스의 출현은 사실 고레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레스를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할 것이고 열왕과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굴복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의 칼과 그의 활은 얼마나 강한지 대적들은 마치 티끌처럼 휘날리게 될 것이고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도망치는 대적들을 뒤쫓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그가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땅을 밟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다 보면 새로운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 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일들이 150년도 더 지나서 일어날 이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주일날 강의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누가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고레스는 누가 세웠을까요?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진 결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그런 결과들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나님이 150년 이후에 세우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원년에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고 있냐 하면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에,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150년 전 이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고레스는 파죽지세로 바벨론을 쳐 들어갔고 마지막 왕궁이 있는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은 천혜의 아주 방어 진지를 가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안에 20년 먹을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 몇 년이요? 20년 먹을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이 강줄기를 운하를 파서 그 안으로 흐르게 만들어서 물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에워싸고 있어도 몇 년을 버틸 수 있다? 20년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전쟁을 하는 나라가 20년을 에워싸면 그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길 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했습니까? 벨사살이 잔치를 벌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릇들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그럴 때 막 글자를 쓰는 게 막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데가 우바르신 막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가서 해석하고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야 지들이 뭐 쳐들어오면 쳐들어오지 이 성을 어떻게 함락시키겠어. 그러고 그냥 술 마시고 놀고 니나노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나라의 왕이 맨날 술이나 마시고 퍼마시고 이러면 백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아주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와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해방자가 왔다,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러고는 그냥 문을 활짝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 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명색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이 미리 들려주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열방과 민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사야서 4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섬들, 땅끝의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반응이에요. 무서워서 당황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연합하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힘을 합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세 번째 반응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잘 만들어라, 아름답게 만들어라, 화려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신이죠 신이하고 비는데 휙 넘어져 버리면 그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질을 잘 해가지고 그걸 넘어지지 않게 줄로 잘 묶어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거기 가서 뭐래요?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평화스럽게 살게 해달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그런 일을 하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새들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오직 인간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피조물 중에도 제일 못난 존재가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세상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이런 태도와 자세를 보여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떤 장애물도 어떤 필요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41장 이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8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와 열방은 다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동맹을 추구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첫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안고 일어섬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종이 재산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종이 자기가 오늘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종이 취직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모든 것도 누가 책임지냐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은
단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의 대명사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행위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삭이 야곱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더 효도하지요, 그죠? 근데 뭐 이 야곱은 뭐 속이고 그냥 거짓말하고 남의 그 축복 빼앗고 아주 야가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은혜로 택함 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그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면 야곱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인정받은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의 상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의 실패, 그의 좌절, 그의 모든 못남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부름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이봇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도 역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이 누굽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언제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벗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벗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벗처럼 그렇게 아주 깊은 그런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다면 이런 견고한 언약 관계 속에 있고 이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 나라와 열방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하여 놀라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넷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고난을 만날 때, 고통에 처해질 때, 그렇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흔들렸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종교적 지주가 되었던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 버릴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심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심은 땅에서 뽑혀져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놓는다든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어놓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인가?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잠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됐지만 하나님이 그 징계의 목적을 다 사용하고 나시면 그들의 몽둥이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처럼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10절과 13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어요. 자, 10절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기억이 되셨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자,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용은 사실은 10절 말씀이나 13절 말씀이나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3절을 하나로 묶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한번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자,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이 적들을 물리칠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왼손은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신 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과 딸 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왼손으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른손으로 아주 엄청난 무기를 들고 그들을 향해 돌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이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라도 상관이 없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의 승리는 그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 어떻게 승리자의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혼자서는 너무 연약해서 남들에게 짓밟혀서 그냥 죽을 것 같은 지렁이, 벌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우리가,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모든 산들을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정도의 대단한 파괴적인 무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주 여기 작은 벌레가 있습니다. 요즘 뭐 아이들은 벌레를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송충이도 막 손으로 잡고 그래요. 미국 애들은. 우리 막 징그럽다 그러는데,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벌레가 우리 교회 이 건물만큼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벌레가 도망갑니까? 여러분이 도망갑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도망갑니다. 그 뭐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뭐 이상한 영화들 보면 뭐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뭐 이상한 모습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건 벌레가 아니죠, 더 이상. 그렇죠? 이 교회만한 벌레면 입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같은 거 그냥 뭐 20명, 30명 여기 있는 사람 다 잡아먹어도 배가 차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똑같은가? 우리가 비록 벌레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약하지만 강한 자들이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승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사실 교회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가는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벌레와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때 산도 갈아엎어버리고 작은 산도 티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 이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진 기쁨이 정말 엄청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자부심이 커지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골리앗과 같이 다가오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